오늘은 예수님의 7말씀 가운데 2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이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와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만지실 역사로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자리고 최종적인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있는 자리에 서봐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조망하며 평가하며 영적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의 이 의미와 지금 오늘 이 하루의 삶을 그렇게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무슨 시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말합니다. 변방 늙은이의 말로 읽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느 날 한 청년이 말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을 얻게 되어 너무나도 기쁨 속에 돌아올 때에 동네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너무나도 기뻤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이 사라집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그러면 그렇지, 말이 뭐 그 사람이 복이 있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었겠어? 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 사라진 얼마 후에 암컷 말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말이 사라져서 복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니 글쎄 암컷 말을 데리고 온 거 보니까 참 귀하네. 저 청년과 저 가정은 참 복이 많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나갔던 어느 날 말에서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말 타고 나가더니 말에서 떨어져서 저렇게 평생 불구가 되니 그 말이 복이 아니라 악함이고 참 흉악함이야 라고 혀를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오랑캐가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났을 시에 많은 청년들이 전쟁터로 끌려갔을 때에 이 청년은 다리가 절름발이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전쟁에 가지 않아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가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을 알아야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이미 하늘 보좌 위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앉혀진 자처럼 거기에 서 있는 자처럼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와 같이 영원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읽을 눈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영적으로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와 뜻과 시절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각과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읽을 수 있는 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서봐야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떠한 의미와 생명의 일하심이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오늘 이 하루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이 시절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고난주간에 주실 하나님의 영적인 풀어지심과 또 만지심과 부활의 생명의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름 때문입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부름 속에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 속에 마지막 죽음을 맞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읽어내셔야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는 죽음과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마지막 자리에 올라서면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게 되고 죽음과만 관계하게 되며 그 죽음 속에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죽음의 허물과 이유와 원인을 찾고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꾸만 원망 속에 그 관계 안으로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십자가의 그 마지막 자리에서 나의 인생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 끝까지 남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어떠한 누군가를 만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진짜 안다면 아버지와 관계하는 이 경건의 훈련과 그 생명에 놓여진 자라는 것을 알아 그 관계 안에만 머물고자 몸부림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현재는 늘 아버지 하나님과만 관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저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저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있다고 하면서도 지금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생은 자기 생의 이유와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숙명이요, 우리 안에 주신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생의 이유와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도, 무엇을 알아야 될지도,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도 전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27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 성도된 삶 가운데 나의 삶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밝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심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힘을 구하고 그 힘에 나를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지금 이 생의 이유와 무엇을 할지, 무엇을 바랄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위력으로 행하고 계신지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자인지, 또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졌던 일을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요. 그러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붓는 이유를 몰랐고, 이 여인은 자신이 향유 옥합을 붓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 여인을 향하여 분개하며 말하죠. 너 지금 무엇하는 거야? 왜 이것을 허비해? 라고 말합니다. 이 행위가 얼마나 값없는 일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와 나누면 좋을 것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그 여인을 구박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어디에서요?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요. 어느 시간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에 그 제자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 왜 허비해 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보시고 그 실제와 이 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 괴롭게 하지 마. 이 여자는 알고 있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곧 내게 좋은 일. 이 여인은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허비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사라지는 인생일 뿐이요, 영원의 때, 저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도 하나님 안에서 기억될 수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십자가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기억하십시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관계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로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해내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요,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이 음성이, 이 고백이, 이 축복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진실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누구누구야, 너는 네 평생 은혜를 아는 자로 나와 함께 살았구나 라고 하는 칭찬의 말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하필이면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같은 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야 마땅한 당시의 형벌에 합당한 사람 둘이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거죠. 그 좌우에 있었던 이 사람들,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강도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옆에 있는 예수였기에 그와 멀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꽁꽁 묶여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형틀에서 양쪽에 묶여 있었던 그 강도들은 그 예수와 떠날 수도 없었고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양가적인 대척점에 있는 인생의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하는 사람은 그 예수를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무언가 해보시오 비아냥거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대시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었던 사람 또 한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라 이는 정말 구원자인지 몰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인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요,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에 다녀도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대척점에서 서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십자가가 옆에 있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는 듯 하지만 누군가는 그 겉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정말 나에게 능력 좀 행해 보시오.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시험하며 예수를 비아냥거리는 강도의 면모로 남아있는 교인이 있고, 한 교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그 구원을 갈망하는 자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강도를 향하여, 구원의 이를 강도를 향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진리를 그에게 허락하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십자가에 남겨진 고난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시고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그것을 밀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나를 고치시고자 오신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온 우리들은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만지심을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리석게도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요. 그들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요. 십자가의 자리,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리합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지만 곧 그 죽음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구원에 가까운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구원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구원을 가장 멀리 밀쳐내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을 보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이 고난 주간에 그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분들, 그 십자가는요, 구원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나오면서도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원한다면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구원을 밀쳐내는, 정말 구원에서 가장 먼 곳으로 뛰어나가는 모습과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 은혜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골교회에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시골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고 나니까 교인분들 가운데 나름 젊으신 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젊은 분이어서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젊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 40대 30대 됐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환갑 직전이셨던 50대 후반의 분이셨습니다. 젊은 분이죠. 젊죠. 당연히 젊죠. 젊으신데 더 젊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아흔이 넘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두 분이나 계셨고 이른을 넘으신 분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정말 젊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참 마음의 걸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어떤 면모 속에서는요, 목회자가 바뀌면 그 목회자로 인하여 교회의 영적인 흐름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던져놓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꼴은 그 목양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먹거리와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이봉규 목사라는 목회자의 영권과 하나님의 치례하심의 종으로서 있는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관계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회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성도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참 많이 느끼는데, 그렇게 부임했을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달리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가운데 누군가는 회개와 자복함이 이루어지고 막혔던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오랜 시간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그 어르신 두 분이 그 해만 해도 바뀌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그분들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고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80이 넘도록 교회 나오시지 않은 분이 교회 나온다는 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게다가요, 그 아들이 교회, 제가 부임했던 그 교회에 거기서 집사가 될 때까지 청년 시절을 보내서 있었던 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그 방금 전에 말했던 독립한 것보다 큰 일이라고 했던 그 남편 대신은 할아버지가 그 아들이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싫어서 교회 갔다 온 날 성경책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그 아들도 교회 나오지 않을 정도로 완고한 분이 교회 나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올 때에 참 재밌는 것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방문했죠. 어느 날은 신방이 있어서 그 가정에 방문했을 때에 그 성도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나도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러는 겁니다. 젊은 목사님 나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한 번을 저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참 신기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해 드리고 나왔는데 얼마 있다 그분이 정말 교회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가정마당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분이라 살 수 있던 분이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싫은 겁니다. 이전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 문자가 저를 향하여 자의적으로 보낸 문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실수로 보낼 문자를 저한테 보낸 겁니다. 저한테 보낸 문자를 보는데 음란한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음란한 문자입니다. 저는 이걸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음란한 문자인데 어떤 음란한 문자냐면 자신의 그 음란한 동영상을 자기 모습을 찍은 거를 실수로 저한테 보낸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분도 충격이었겠죠. 왜냐하면 보내고 나니까 목사한테 잘못 눌러서 거기에 음란 동영상을 자신을 찍은 동영상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 보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져주시려고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복하는 마음으로 뛰어나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라 할 수 있는 그 음란 모습을 저한테 보낸 후에 이 사람이 자꾸만 저를 향하여 잘못된 모습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그런데 저한테 그것을 어떻게든 꾸며내서 자신을 가려내려고 자꾸만 교회로부터 멀어질 핑계거리를 삼는 겁니다. 제가 일이 많아서요. 좀 요즘 교회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교회 운행도 했었는데 차 운전할 때 제가 자꾸 다리가 아파서 못할 것 같아요. 뭐 하는 겁니까? 자꾸만 자신의 죄를 감추고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다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만지는 건데 이 죄를 밝히 보이신 건데 그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밀어내는 겁니다. 자신을 변호하려고. 그러다가 그 아들까지도 아픔 속에 있었던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만지시는데 멀리하는 가운데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참 저는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건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면 드러난 그것을 하나님이 만지신 건데 왜 그것을 멀리하는지 그 십자가에서 은혜를 아는 자로 있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밀쳐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늘 이 하루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만지십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과 기업과 자녀와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드러날 부분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의 이 죄악과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므로 무엇이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인지를 더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은혜는 회개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금 여러분들께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거야. 오늘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죄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지시고 싶은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자 가장 죄악된 모습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십자가를 밀쳐내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구원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이기에 나를 다루시고 만지시는 그 죄악이 밝히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때의 부활의 영광과 이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영적인 허물과 죄악됨을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기억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신 이 두 말씀을 갖고 오늘 이 시간은 이 고난주간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